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멸망이지요. 성경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만난 또 우리가 만나게 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물을 수 있는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이 질문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점검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애에 이제 끝에 오신 것을 알게 되십니다.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인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가까이 왔음을 느끼셨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지요. 빌립보 가이사랴 도시에 도달했을 때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세요. 첫 번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신다라는 거죠. 지금도 변함이 없으세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한테 물으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되?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또 너는 그렇게 믿고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라는 거지요. 근데 특별하게 묻는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라는 도시입니다. 요단강 북쪽 끝 팔레스타인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도시는 가장 대표적으로 황제의 도시로 또 황금 만능주의와 우상 숭배의 늪에 빠져 있는 도시로 대표되는 곳이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금요일 날 밤에 홍대 거리에 딱 나가서 성도들 다 데리고 나가서 홍대 거리에 젊은 애들이 막 척척하고 막 애들 입고 다니는 막 그런 정신없는 곳에 가면서 이렇게 흘러보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 우리한테 얘네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는지 너 아니? 라고 질문한 거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예배 자리를 모여 있지만 예수님이 그런 자리로 제자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와 그 모든 것이 삐까뻔쩍한 그곳을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궁금해서 물어보셨을까요?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지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과 특별한 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은 수많은 성경 인물 가운데 두 사람을 꼽습니다. 세례요한과 엘리야예요. 이유가 뭘까요? 말라기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심판 날에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엘리야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이야기하시냐면 곧 세례 요한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는 곧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 굉장히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선포한 메시지도 굉장히 비슷해요.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삶의 궤적도 닮아 있다라는 거지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엘리야나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로 보고 있다라는 거지요. 마치 이런 부분은 베세다 맹인을 보게 하시는 과정하고 너무나 비슷해요. 예수님이 베세다 맹인을 데리고 나가서 사람들과 별도된 장소로 가서 그에게 침을 뱉고 안수하여 기도했을 때 너가 뭘 보냐? 아, 사람이 보입니다. 근데 나무가 움직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안수하니까 밝히 보아 알게 됐다라는 그 이적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맹인처럼 눈을 떴는데 온전히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한 단계 예수님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자.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은 사람들의 견해이고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라고 묻는 거지요. 여기서 강조된 말, 원어에 빗대서 원어에서 정말 강조한 건 뭐냐면 너희는 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라는 거예요. 다 좋아. 너는 그럼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지금 강조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과 정말 3년 6개월 동안 함께 자고 먹고 이적과 여러 가지 사건을 함께 경험하면서 그 현장의 능력을 다 지켜봤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난 세월 교회당 안에서 찬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단어라는 그 단어에 익숙했던 그런 우리들, 그런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생각을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면 나와 동고동락했던 너희, 나를 믿는다고 하며 주의 잔을 찾고 예배하고 또 새벽기도에 나와 있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나는 너한테 뭐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직설적인 대답이지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답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강조되지 않은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정관사입니다. 그 해석을 잘 안 하지 우리나라는 그라는 말을 굳이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는 그리스도시니라라고 얘기할 때 주는 그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바로 주님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메시지가 이 고백 안에 그대로 다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이지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구약을 보면 세 가지 직분의 이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양의 뿔에 기름을 채워 넣어 그 기름을 머리에 부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은 참된 그 제사장을 기다려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거지요. 제사장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물론 제사를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속죄의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그 제사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로 바꾼다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요. 왕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은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내 운명을 주장하시고 날마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거를 또 우리가 익숙한 말로 바꾼다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구주인 동시에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그 다음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한 가지 비밀을 제자들한테 오픈하는 거지요. 내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이 위대한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있으니 이제 비로소 너희에게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리고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것을 가르칠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비로소 기독교의 진리의 엄청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계시한 거예요. 이제 내가 죽어야 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왜 이때 밝히셨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은 구주이시고, 두 번째,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또한 왕이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됩니까? 제물이 되셔야 한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준비한 속죄의 제물은 자신의 몸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분은 살아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는 살아계시지요.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왕, 나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 그분은 부활하셔야만 했던 거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다면 한평생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지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만났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실 분, 그리고 평생 나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주인으로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비로소 가르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그 제자들이 됐다라는 거지요. 늘 우리도 주님이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3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항변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가르친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33절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인데 갑자기 사탄이 돼서 뒤로 물러가 버리는 거지. 그런데 사탄과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정받는 자리는요, 정말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딱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힘차게 그리스도와 함께 한 달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지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또 한 달 동안 삶 가운데서 또 뱅뱅뱅 돌다가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 무릎 꿇고 나오는 또 한 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절 34절이지요.
우리 3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도인데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더더욱 이 자기 부인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폴 비츠라는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는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종교, 가장 무서운 이단은 자기 숭배라는 종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가장 최고로 두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최고로 만들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숭배하도록 유혹받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추구할 삶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조건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과 벌의 양면성을 갖고 있지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또 어떻게 지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일까요? 십자가를 지는 삶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러면서 바로 다음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이와 같습니다. 그가 죽으셨을 때 나도 거기서 죽은 거예요. 십자가를 적용시킨 삶이라는 것은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는 나를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 헛되고 헛된 내 허영, 이런 모든 죄 짓는 부정적인 삶의 사건과 방향을 향해서는 나를 항상 죽은 자로 여기라 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지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죽음으로 끝난 존재가 아니라 다시 부활한 나 자신을 다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그가 다시 사셨을 때 우리도 산 것처럼,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겨야 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대해서는 산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이에 아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기대와 꿈과 복음은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과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산자처럼 살아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을 일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자입니까?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자로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적용시킨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주님이 마지막 말씀하시지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 라는 말은 결정적 결단을 강조하는 단어들이지요. 그런데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말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명령형이냐면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과거에 한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과거에 그때 나를 따랐느니라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말한 것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현재형으로 진행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 예수를 만났고 믿었고 그때 들었던 그 은혜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연결하여 주를 따르는 것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돼야 합니다. 지금도 달려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돼야 돼요. 아, 됐어 라고 머무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건 젊은 애들이나 뛰는 거지 내가 뭘 뛰어. 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이 말씀대로 진행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클릭이 되는 그 순간부터 계속 주님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고 가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한평생 따라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따라가야 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그분은 나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를 수도 있지요. 거기를 따라 올라가야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이라도 따라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곳으로 가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닦으시고 나를 이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제자다운 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용하신다면 기쁘게 감수하면서 계속 주님을 일관성 있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요, 값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값을 치는 건 없지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따라가야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되는 그 자리에 갑니다. 이건 또 하나의 결단이지요. 주를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따라가기 원했던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디트리히 보네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두운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대가를 치르기를 거절하고 싸구려 은혜에 도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가를 치르기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도 어쩌면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대가를 치르고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은서가 들어왔는데 저 은서가 얼마나 그 값을 치르고 이제 나왔는지 얼마나 예뻐요. 그죠? 네. 목사님 제대로도 예쁜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우리 동아가 네, 아빠를 깨워서 나온 것 같아요. 딱 봐도 아빠가 동아를 깨운 것 같지는 않고 네, 동아가 아빠를 깨운 것 같아요. 이게 값을 치른 거 아닙니까? 또 안수 집사님도 특별히 오늘 걷기 대회라고 해서 특별히 더 마음을 쓰셨다면 값을 치른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의 그 길을 따라 나갈 때 우리가 치러야 될 그 값을 치를 때 하나님은 우리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또 한 걸음 따라 나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 그리고 직장인은 직장인 나름대로 또 우리 어르신들은 또 어르신 나름대로 각자의 삶에서 값을 치르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삶을 사는 것. 여러분들 그 값은 우리가 작든 크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값이라면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참된 값진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이번 한 달도 그렇게 주와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